주님과 함께 이루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0절 반드시 흥하고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서두에 언급했는데요. 요한복음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또 교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강해를 통해서 한 절 한 절씩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자세하게 이제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통전적으로 뭐 중요한 테마만 잡아서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강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자세하게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자세하게 살펴보다 보면 지루한 면도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피곤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마친 후에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신 그런 내용입니다. 가셔서 어떤 일이 또 벌어져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중한 의미의 말씀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읽게 해주고 있고, 또한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하신 일 중에 사람들에게 가장 오늘 사건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주목받지 못한 그런 일, 그 가운데 하나,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도 있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또 알려지지 않는 그런 사건들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될 건데요. 또 내용에 보면 주님께서 에덴에서 물침례를 주신 사건은 좀처럼 영적 의미를 우리가 논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일들 뒤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유대 땅으로 들어갔고 그분은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며 침례를 주시더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침례를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았는데요.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을 예루살렘에 지내신 후에 이제 내려오는 유대 땅으로 오는 그런 이제 그 말씀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침례를 주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준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직접 침례를 준 것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4장 1, 2절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요. 그냥 읽고 그 답변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1, 2절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제자를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지 아니하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침례를 줬다고 하는데 한 번도 이제 그런 보여진 장면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주도록 시키신 거겠죠. 주님께서 친히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지만 친히 침례를 주신 일에 대해서는 좀 놀라운 면이 있죠. 아니, 준 적이 없는데 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증언하기를 자신 뒤에 오시는 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침례를 주신 분이 아니라 무엇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라고 말했습니까? 성령님으로 또 불로 침례를 준다. 네, 그렇게 말씀을 요한이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물로 줬다고 하니까 좀 차이점이 있겠죠. 참으로 이제 마가복음 3장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죠. 또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을 오늘 본문에는 줬다라고 하고 있을까? 그러나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주는 침례는 그러면 침례 요한이 주는 이 물침례도 아니잖아요. 회개케 하는 그런 침례, 또 성령 침례도 불침례도 아니라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믿는 성도들 위에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 침례 또 불침례라고 할 수는 없겠죠. 물론 불침례는 나중에 불효소에 던져버리는 그런 내용이죠. 아무튼 그런 침례가 아니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그 증언대로라고 한다면 주님은 물로 침례를 주실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요한의 침례도 아니고 주님의 침례도 아닌 어떻게 보면 이상한 침례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준 물 침례의 의미는 이렇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백성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요한의 침례를 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도록. 또 하나는 그렇게 회개하도록 하면서 메시아를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침례였다라고 두 가지입니다. 물로 침례하는 게 회개만이 아니죠. 메시아를 증언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아까 읽은 11절 말씀처럼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죠. 또 요한의 그 침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회개라고 했는데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 침례라는 거죠. 회개를 하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 5절에 보니까 요한의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죄들을 자백하며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요한의 침례를 받아야 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를 사함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죄가 제거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냥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럼 죄의 사면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거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의 그 피가 한 번에 이루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죄 사함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회개케 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증언하기 위한 것이다. 마가복음 1장 4, 5절을 아까 읽어드렸었는데요. 거기 보면 영어로 좀 언급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자,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한다라고 할 때 영어로는 for the remission of sins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for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for를 이야기하면 어떤 목적을 향해서 해석을 하잖아요.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for의 뜻은 어떤 이유, 의미, 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유와 원인을 여기서 for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들의 사면을 위한 침례가 아니라 죄들의 사면을 위한 회개라는 거예요. 사면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이제 그것이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라는 부분이고요. 또 이 침례는 회개의 표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혼들에게 죄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또 요한의 침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1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함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목적이 있었던 거죠. 요한은 백성들에게 침례를 이렇게 주면서 증언했고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을 그러니까 유월절 명절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녀오신 그 주님과 또 주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들이 준 이 침례는 무엇인가? 주님은 왜 이 침례를 이렇게 주도록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일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이 한 구절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가서 보십시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받으셨음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주님은 죄를 고백할 일도 회개할 일도 없는 분이시지만 물로 침례를 받으셨죠. 왜 받으셨는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요한이 그분을 알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일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자,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침례를 줘야만 하는 것이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다?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의, 또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던 거죠. 안 받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침례를 받으신 목적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요한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으신 거죠.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의가 이제 성취되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이 침례인 요한처럼 백성들에게 침례를 준 건 역시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선포하기 위함이었다. 침례 요한은 회개케 하고 증언하는 것처럼 이제 제자들은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나와서 그러면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요한의 제자들 역시 그러면 주님께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까? 이제 이런 문제도 아니고요. 주님은 침례인 요한에게 받은 이 침례는 무효라고 하는 적도 없습니다. 다시 자신에게 나와서 받으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요한의 증거 역시 제자들은 죄들의 사면으로 인한 회개 침례를 선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요한은 이미 이렇게 주님이 주신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 역시 제자들에게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22절이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3절로 가서 보시면 23절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예논에서 침례를 주니 이는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라. 또 그들이 와서 침례를 받으니, 침례를 받으려면 물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것을 오늘 이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보면 이제 백성들에게 침례를 주는 분은 요한과 예수님 이렇게 또 있고 또 제자들도 있죠.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았듯이 주님께 나와 제자들이 주는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런 요한의 증언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것을 입증해 주는 구절이 바로 23절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24절도 간단합니다. 이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감옥에 아직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물로 침례를 회개케 하는 메시아를 증언하는 이런 침례를 주고 있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빌립에게 바른 말씀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게 되어지죠. 이제 물론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그 여왕의 딸로 인해서 죽게 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나중에 또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그 다음에 25절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논쟁이 벌어지매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침례 요한도 침례를 주고 제자들도 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좀 시기심이 생긴 부분이 있네요. 뭔가 불평이 드러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침례 영적 아니 또 성경적 그 의미를 논쟁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침례 도대체 뭐야? 이 침례를 왜 주는 거야? 유대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충돌이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논쟁을 하고 있긴 있는데 정확한 의미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구약에서 이런 식으로 물 침례를 준 적이 없는 데다가 율법에 규정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야?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따져들며 서로 충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침례 모형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어떤 모형이죠? 홍해를, 그렇죠? 홍해를 가로지른 그런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알고는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정결하게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정결례식이 그들은 그런 정결하게 하는 그런 어떤 예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을 씻는 것, 그런 거야? 유대인들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요한의 제자들도 잘 몰라서 이것저것 자기들의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침례를 정결례의 그 의식 정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냥 물로 씻는 거구나, 깨끗하게 하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논쟁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민수기 31장 22,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는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것이 무언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또 유대인들의 의도는 전혀 다른 방향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민수기 31장 22절에서 24절까지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금, 은, 노, 쇠, 주석, 납 등 불에 견딜 만한 것은 다 불을 통과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정결하게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히 구별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요 불에 견디지 못하는 모든 것은 그 물을 통과하게 할지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너희 옷을 빨고 정결하게 된 뒤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몸뿐만 아니라 외적인 어떤 물건들까지라도 다 불이나 물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에 견디지 못하는 건 나무들은, 옷들은 물로 통과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이 말씀에 따라 불과 물이 있어야 깨끗하게 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물로 침례를 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의미로 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정결하게 하려면 그래서 이 물과 불이 필요한 것이다. 정결하게 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결례에 사용된 이 율법에 적힌 이런 예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침례 역시 죄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 의식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침례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주시는 침례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죽음과 장사 지냄.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묻혔다가 일어나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침례를 주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 속에서 침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신앙 고백과 연관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되어지면 그냥 침례를 주는 사람과 침례 받은 사람이 단둘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서 이제 그 사람이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앙 고백함으로 침례를 우리가 주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물 침례는 결코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죠.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이 물 침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그 침례에서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가 회개의 침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단어에 답이 있는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침례를 주는 목적이 회개라고 하는 거죠. 간단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받는 물 침례 역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고백하는 거다?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무엇이 핵심입니까? 믿음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는 물 침례는 믿음의 핵심이지 침례가 핵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런 고백이 없으면 안 됩니다. 거짓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진정한 이런 고백 속에서 침례를 받게 되어져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선한 양심 고백하는 거잖아요. 응답하는, 주님 날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고백을 하는 거겠죠. 요한의 침례를 거부한 유대인들은 단순히 침례를 받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침례를 거부한다는 것은 믿음의 거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선한 양심의 응답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구원을 선물로 받아놓고 안 받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받은 것듯이 침묵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인가 귀한 선물을 주었는데 받은 사람이 아무 대답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떨까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줬어. 섭섭하고 서로 불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근데 선물은 다 안 받았습니다. 고백을 해야 되죠.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침례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성도가 믿는다고 하면서 침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순종이고 불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거절하잖아요. 침례,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누가복음 7장 30절입니다. 여러 번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하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나오니까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거절하면 안 되겠죠. 자, 주님은 회개의 침례를 고백했던 자들에게 말씀한 내용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거절하는 거죠.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주라고, 그러면 내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거절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이건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부분을, 이제 침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장로교에 있었을 때 목사로서 처음에 세례도 받았으니까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었었는데, 이 침례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바르게 알고 난 뒤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받아야 되느냐, 이게 교제하고 있었던 이제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했죠. 사랑침례교회 목사님한테, 정도성 목사님한테 의뢰를 했는데 주일날에 그걸 가야 되니까, 근데 목회를 하고 있어 갈 수도 없어서 못 받고, 그래서 진리침례교회 목사님 목요일마다 제가 공부하러 가니까 부탁을 해서 이제 교회에다가 거기도 이렇게 큰 어떤 욕조처럼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있어서 기회가 되어져서 제가 이제 받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절하지 않고 침례를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와 같은 부분을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침례는요,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거절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들이 요한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에 계시던 분,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매 보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로 가나이다 하니.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와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말한 부분이에요. 유대인들과 충돌이 생겨서 있다가 또 보니까 침례를 받으러 사람들이 우리 스승인 요한에게 와야 되는데 누구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오는 것보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고 요한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던 거죠. 이들의 증언을 볼 때 사람들은 요한보다는 예수님께로 더 많이 갔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요한의 사역이 자연스럽게 이제 누구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할 역할이 이제 점점점 끝나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사역이 모두 예수님께로 넘어가 버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초조감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영적 시기심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 속에 지금 이 사실을 어떻게 보면 고자질, 나쁜 말로 고자질이죠.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말씀하고 있는데, 자, 간단한 예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이 막 설교 듣고 좋다고, 그러면 저도 약간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성탄에 오셨던 박 자매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하시니까 막 이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아무튼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겠죠. 그러나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 것이지만 요한은 어떤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면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말을 듣고 기분 나쁜데? 더 경쟁을 해가지고 뭔가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저 사람들 내게로 다 데려와야 되는데 요한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과 어떤 경쟁 관계, 어떤 수평 관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대등한 그런 동역자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과 자신의 문제는 수평이 아니라 어떤 관계입니까? 주종 관계잖아요. 주님이시고 나는 종이고. 그런 관계로 지금 요한은 생각하고 있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같이. 우리가 더 열심히 돼서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스스로 고백했듯이 자신은 주님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어요. 옛날에는 끈을 풀을 자격이 없다 표현하고 있는 나를 자격도 없어요. 그러한 사람이라는 증언을 제자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겠죠.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불만이 언제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앞에서 설명한 대로 사람들이 이런 시기심과 불만이 나오는 부분이 올바른 이 관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아예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간단한 문제인데 같이 어깨를 견주면서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관계성이 정립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불만과 시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간에 이제 있지 않습니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옛날에 그 CF의 구봉서와 또 누군가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주고받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우애가 관계성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형님이 먼저입니다. 아우가 먼저야. 그래야 되는데 서로 막 시기심이 생겼어요. 불만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욕심이 생겼어. 그럼 어때요? 형님 먼저가 아니고 나 먼저입니다. 무슨 내가 쳤는데 먼저 형인데야. 내가 먼저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넌 내 말 들어야 돼. 이래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불만과 시기심이 바로 이 관계성이 문제죠. 그럼 부부간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정상적인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경해야 되고,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가 안 되면 항상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바울이 말을 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가 화목하려면 이런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겠죠. 부자지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관계 형성이 바로 되어야 어려움이 없는 거죠.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항상 우리는 주종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주권 신앙이 되겠죠. 이 신앙은 어떤 신앙보다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을 그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네 몸을 바쳐. 무엇을 바쳐? 그러면 그대로 우리 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어떤 불만도 없잖아요. 나는 종이 안 되고 싶어. 주님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싫어요. 내가 왜 그렇게 합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가서 볼까요? 주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데요. 값을 치르셨는데 이런 삶이 돼야 된다는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없이 자꾸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겠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주님을 마치 자기 동료나 친구 정도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데 너무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 자주 나와야 그게 올바른 것 아닙니까? 어떤 일이 바르게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야 될 부분인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는 것을 기뻐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도 예수 중심적인 신본주의 삶이어서 때로는 어떻게 삶의 재미도 없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또 나의 어떤 자아 실현이나 꿈도 포기하는 아픔이나 손해의식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철저히 신본주의, 성경중심주의, 어떻게 보면 그것이 무미건조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은 뭐 인생에 낙이 있어? 이렇게 표현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자들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으니까 무슨 낙으로 살아? 나는 이 낙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이제 세상적인 거고 육신의 일들이니까 손해보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손해의식을 느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들은 놀라운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불평, 불만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잖아요. 내 이름보다도.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십니까? 많이 하셔야 되죠.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인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정말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십니까? 이게 온전한 것이잖아요. 이것이 주권신앙에 기초한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한 부분을 고백을 하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누구를 높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 우리는 단 한순간이라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처럼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근데 그것이 삶의 우리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을 드러내야 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요한은 잘 대답을 해주고 있네요. 제자들은 불만이 가득 차잖아요. 좀 높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데 요한은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수 없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현재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걷고 말하고 잠자는 그런 모든 일이 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이고 능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희한하네요.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주님은 영적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고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이렇게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다 받았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겠죠.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침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 이렇게 베푸시는 그 침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바로 증언해 줬던 거죠. 이 말에 요한의 제자들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는 이렇게 우리 스승인 요한을 높이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28절입니다. 너희 자신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내가 이르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라는 것을 증언하느니라. 이미 내가 이렇게 증언한 것도 너희들도 증언하고 있지 않았느냐. 한 번 더 그들에게 확인사살하는 것처럼 찝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야, 그렇게 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와가지고 무슨 소리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증인의 자세임을 28절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누가 옆에서 야, 너 정말 잘한다. 예수님 잘 믿는다. 야, 복음도 잘 전한다. 야, 너 칭찬해 주면 어떻게 해줘야 돼? 우리가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 되겠죠. 자, 오늘 보면 29절입니다. 신불로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러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자, 여기서 좀 문제 있는 그 교리의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29절을 보면 요한은 자신을 누구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신랑의 예수님의 친구로 지금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도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려졌습니까? 예?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하는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예, 아브라함이잖아요. 역대하 20장 7절 두 구절을 보겠는데요. 먼저 역대하 20장 7절 가서 봅니다. 하나님의 친구라 불려진 것은 아브라함밖에 없었죠. 우리 읽어봅니다. 역대하 20장 7절입니다. 20장 7절. 지금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표현을 했는가? 이제 이따가 또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게 될 겁니다. 20장 7절입니다. 시작. 주는 우리의 하나님 곧 전에 이 땅의 거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분이 아니니까. 네, 친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 씨, 이제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주의 친구라고 이야기하죠. 이사야 41장에도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아브라함이 친구다라고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주님의 그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친구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알려줬을까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 계획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쭉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서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알려준단 말이에요. 알려준다. 친구, 여러분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에게 내 속 이야기를 다 합니까? 다 해야 친구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안 해 그러면 친구가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친구는 이렇게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말해주는 것. 그런 관계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숨기겠다는 겁니까? 안 숨기겠다는 겁니까? 네, 안 숨기겠다. 친구니까 다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친구를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친구 계셔요? 친구 있어요? 왜 대답 안 하고 친구가 없나 보다. 말씀 더 보겠습니다. 아무튼 창세기 18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할 일들을 알려주셨어요. 주님은 종에게 그러면 그 친구에게 알려주시는데 종에게 있어서는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안 알려주는 거죠. 종한테 왜 알려줘? 종한테 그냥 하라는 것만 시키기만 하면 되잖아. 너 이거 해 저거 해. 시키기만 하는 거잖아요. 종에게는 안 알려주네요. 친구에게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알려주셨으니까 알려주면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읽어봅니다. 우리 시작.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종은 알려줘요? 아니잖아요. 친구니까 알려준다고. 여기서 그럼 누구를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누구를 친구라고? 믿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유로 주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의 자손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근데 아까 대답 아무도 안 하시네. 친구가 없다고.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여러분 아무 얘기도 안 하시나요?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 주님 앞에도 고백도 못 한다고 한다면
뭐 친구가 아니에요? 또 하나는 주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신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냐? 야고보서 2장 23절 가서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기 때문일까요? 순종했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 그러면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 알려주신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합니까? 명령에 따라 순종, 믿음의 조사,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한 사람이니까 고백 말씀해주고 있죠. 야고보서 2장 23절 시작.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네. 야, 믿고 순종한 사람에게 이렇게 친구라 또 불려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친구의 자격을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친구니까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자 보세요. 어떻게 하면?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네요.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의 친구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해야 되겠네.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네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한 명령이 있겠죠. 아브라함은 이런 점에서 독생자를 바침으로써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독생자를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요? 저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귀한 우리 아들, 딸들이 있는데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할 일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명령이 어떤 명령일까요? 친구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라. 이런 명령이겠죠. 자,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야 되겠죠. 내 몸이 아니고 내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랑하는 명령을 받은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친구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 역시 주님의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관계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이런 친구의 관계구나. 그냥 서로 낄낄 깔깔 이렇게 되면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죠. 물론 친구들끼리 그런 건 아니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런 명령을 우리가 따라서 친구가 되어야 되는 거겠죠.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교리적으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신랑의 친구는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친구라고 그랬으니까 신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랑의 친구는 지금 요한이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 신부는 지금 오늘날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신부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정결한 신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모두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신부는 교회이고 요한과 같이 구약 성도들 유대인들은 신랑의 누구다? 친구. 요한이 지금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교리적으로는 주님의 친구란 말이에요. 구약 성도들이 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의 예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손님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잔치가 벌어졌으면 신랑과 신부만 있습니까? 친구도 있고 손님들도 있고 다 많잖아요. 그 외에 굉장히 많습니다. 7가지로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0절에 이에 그 종들이 큰 길로 가서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다 만나는 데를 함께 모아오니 결혼식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친구들도 있고 손님들도 있네요. 네. 자, 여기서 손님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아까 친구는 지금 유대인들을 이야기한다면 손님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혼인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나 데려와서 그 손님들을 데려오라는 말씀이 되겠죠. 우리 아가서 한번 볼까요? 아가서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8절 9절. 자, 여기에서 7가지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거까지 다 합쳐서
손님들로 채우는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6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며 처녀는 수도 없이 많으나 나의 친구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는 오직 하나뿐이로구나.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의 유일한 자요 그녀를 낳은 여인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자로다. 딸들이 그녀를 보고 축복하였으니 참으로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녀를 칭찬하였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어 넘어갔는데요. 이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왕비, 후궁, 처녀들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처녀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란 때에 나오는 환란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잖아요. 처녀들. 우리는 한 처녀지 않습니까? 친구들, 처녀들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근데 왕후와 후궁들에 대한 이것은 누구인지는 몰라요. 성경이 말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우리가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혼인잔치에 누가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 신부 있죠. 그 다음에 신랑의 친구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처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왕후들도 있고 후궁들, 총 7부류의 이 대상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일을 왜 이렇게 살펴봅니까? 헤매지 마시라고요. 이 구절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 친구의 관계를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 친구를 해석을 교리적으로 잘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예로 이방인들을 품은 그런 내용이 있겠죠. 이삭은 누구를 아내로 맞았습니까? 리브가. 그 다음에 보아스는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솔로몬은 우리 아가서를 통해서 누구를? 술람미. 네. 그렇게 아내로 맞아서 사랑을 나눈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침례 요한은 자신이 결코 신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교리적으로 좀 설명해 주고 있는 친구야, 친구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29절이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부분을 교리적으로도 잘 나눠서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이상한 소리 하면 이것을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 하되 나는 반드시 쉬어야 하리라 아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모든 신약 성도들이 마음에 좀 새겨둬야 될 그런 말씀인데요. 결혼식장에서 신랑의 친구가 신랑보다 더 주목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어제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간편하게, 깔끔하게 입고 갔거든요. 이런 양복이 아니었어요. 흰 웃두리와 그냥 편하게 입고 갔는데 어떤 형제님이 저를 보고 아니 신랑보다 이렇게 뛰어난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뭐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뜨끔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보니까 신랑이 참 잘 차려입고 멋지게 이렇게 나온 장면을 봤습니다만은 아무튼 신랑보다 친구가 그렇게 뛰어나면 안 되겠죠. 요한은 자신이 결혼식장의 신랑 친구로서의 직분을 정확히 이제 깨닫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요한은 자신의 앞날을 예견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요. 곧 이어서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고 목이 잘려서 죽게 되어지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어져서 자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만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런 의미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해야 되고 흥해야 되고 나는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모세로부터 시작된 율법의 시대가 이제 자신으로부터 마감이 되는 거죠. 마지막 대언자가 이제 침례 요한이 아닙니까? 그렇게 마감되고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이제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점점 이렇게 세해지는 거고 주님이 흥해야 되는 거다. 이 은혜의 시대에 주님이 이렇게 드러나고 여기저기서 퍼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흥하게 하는,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이 나 자신에게 나는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인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나를 죽인다. 나를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다시 한번 또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세워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육신은 반드시 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질문을 던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내 육신의 것들을 더 드러낼 때가 많잖아요. 처음에 제가 이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영광을 취하고 나를 높이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안에 주님이 흥하여야 되고 나는 반대로 내 육신은 쉬어야 된다. 이는 단순히 겸손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어떤 그런 육신의 것들, 잔재들을 십자가에다가 다 넘겨줘야 돼요. 맡기고 다 내려놓고 거기에서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아직도 안 죽으셨네. 로마서 8장 10절 보겠습니다. 안 죽으셨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했는데 로마서 8장 우리 육신의 일들은 계속 구루터기가 남아있죠. 8장 10절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안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계시죠? 그러면 죽은 거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성령은 의로 말미암아 무엇이 된다? 생명이 된다.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 오늘도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오고 계시네. 막 때로는 막 지루해지고 괴로워지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런 마음이 생겨서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은 끝장나야 돼요. 끝장 내버려야죠. 그래서 육신의 자랑도 탐욕도 교만도 어떤 자의적인 그런 일부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겸손도 모조리 다 어디에다가 못 박힐 때 십자가에. 그럴 때 누가 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 내 것을 드러내면 내가 흥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은 지금 자기 자신이 이렇게 돼야 된다. 결국 목이 잘려서 죽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거겠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속사람의 문제겠죠. 겉은 좀 힘들고 어려운 부패된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지.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없어져도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 말씀은 침례인 요한의 선언과 일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예요. 날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늘 나 자신의 문제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볼 때에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여기 지금 교회에 모였는데 교회에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겠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비록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잘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드러났네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5절 시작.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하리라.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고 전하네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강해지면 성령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약해지겠죠. 그러나 반대로 내 안에 성령님의 계셔서 충만하심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말씀의 은혜가 막 풍성해지고 찬양이 막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절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약해지겠죠. 나는 쓸모없는 존재. 주님의 것만 드러나니까. 그때 성령님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12절에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이 드러나는 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한 주님이 흥하고 내가 쇠하는 그런 삶의 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날마다 죽으라고 했으니까 죽으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었는데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살아난다라고 부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한 번밖에 죽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반드시 흥하셔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쉬어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냐? 십자가를 지는 삶.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정리하는 말씀이네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 날마다 죽는, 다시 부활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30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리고 부활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또 말씀을 하고 있네요. 요한이 말을 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두말하면 잔소리죠.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신 그런 분이 위로부터 오시는 말씀을 하는 거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2절입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내용이니까요.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증언하셨는데 받아들여요? 네, 아무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얼마나 수가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나 다윗, 요한처럼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서 직접 보고 듣고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한 부분인 거죠. 그것을 설명을 하니까 못 받아들이고 있네요. 그 다음에 33절입니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겼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증언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도장에 찍으셨어요. 도장에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결론 지어서 말씀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소유로 표시해 주시는데 이것을 성령의 인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찍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때.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봉인하셨느니라. 봉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봉인했다라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절입니다. 아무튼 성령님의 인침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34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언하시죠. 하늘에서 보고 들은 거 증언하시는데 하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무엇을 부어주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4장 18절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름 부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립니다. 구원 안 받았거나 구원 받았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침례를 받으라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거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거절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주셨는데 안 하시면 거절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고요. 마지막 35절, 3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요, 요한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일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영생을 얻으려면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현재잖아요. 현재잖아요. 너 착한 일을 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며 헌금 생활 많이 하면 영생을 얻게 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믿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지금 이 영생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안 믿었을 때는 그러한 자였다는 거죠. 이미 진노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무심코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내용의 사건이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바가 무엇입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몰랐다는 겁니까? 주종 관계가 몰랐다는 거죠. 주권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같이 경쟁,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자기 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어떤 시기심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불만과 시기심이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처럼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그 문제는 해결되어져서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그런 삶,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보고 들은 그런 말씀을 전하신 주님과 요한처럼 우리도 깨달은 이 말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